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위해 준비한 세 명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시고 계시죠? 10월 마지막 수요 기도회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로 현장에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처럼 더 신앙적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신드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그동안 살펴보면서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 그 다음 흉년을 피하여 애굽에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이제 요셉의 도움을 받아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애굽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리고 국무총리였던 요셉도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왕 이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왕은 학대와 강제 노동 속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세력이 더욱 강성해지고 번창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 민족이 위협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의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사내 아이면 다 죽이고 그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십부라와 부하는 아마도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그것이 곧 자신들의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십부라와 부하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 이유로 이 두 여인은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탄생과 함께 세 명의 여인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리고 모세의 누이라고 할 수 있는 미리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레위족 속의 출신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또 다신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애굽 땅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즉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리스트, 한마디로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의 명단만 봐도, 그리고 금방 읽었던 23절의 말씀만 봐도 단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베스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났던 그 당시 상황이 매우 살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기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단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모성애 때문에 아니면 부성애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 할지라도 이때의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아이를 키울 만한, 더군다나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남자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기르기로 결단했던 그 배경 속에는 여러분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음을 보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겨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아름다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아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다움은 어떤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태어나서 이제 3개월 동안 숨기면서 그의 부모들은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동안은 몰래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석 달쯤 아이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죠. 또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럴 때 여러분 비밀리에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석 달이라는 이 시간은 모세의 부모가 애굽왕 바로의 눈치를 피해서, 또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의 부모는 석 달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키우고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노함을, 즉 바로가 분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모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떻게요? 이 사실이 발각이라도 되게 되면 그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를 이렇게 돌보고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모세의 누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26장 5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모세의 누이가 바로 누구예요? 미리암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와 미리암은 여러분 언제라도 발각이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아들이자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었던 모세를 힘들게 지금 돌보고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은 바로 아기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우기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냐? 침착하고도 용기 있게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감시할 만큼 치밀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처럼 아기의 누나, 다시 말하면 미리암은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제 이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서 이제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를 꺼내서 안았을 때에 미리암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의 딸에게 다가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아이의 유모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소개시켜 주느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추천하는 아주 재치 있고 영리한 여성이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미리암의 소개를 받아서 바로 왕의 공주가 원하는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보살피게 마음 놓고 보살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의 명령이 내려진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보호를 받고 심지어는 바로의 그 공주에게 양육비까지 받게 되면서 당당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모세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의 부모인 요게벳이나 아니면 아므람이나 그리고 그의 누이라고 말하는 이 미리암의 침착하고도 용기 있고 담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여인은 바로의 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의 딸은 목욕을 하기 위해 나일 강가에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갈대 상자를 물 위에 떠다니는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뭔가 싶어서 열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안에 그 아기인 모세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그리고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아이가 이 바로의 딸인 그 바로의 공주를 보면서 눈동자를 반짝거리면서 움직이는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순간 아버지가 명한 남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는 이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생각났을 때 이 바로의 딸은 엄청나게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남자아이를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이 아버지가 아무리 내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명령한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반인륜적인 그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책임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라는 이 두 가지의 기로에 갈등에 아마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갈대상자에 누워있는 모세를 꺼내서 이제 안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의 딸에게 그 모세를, 아기인 모세를 바라보는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불쌍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쨌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멀리서 그 모든 광경을 다 치밀하게 또 다 살펴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의 딸에게 가서 유모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고,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해서 무려 40년간 이제 궁중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말씀 사이에서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얼마 정도 있었음을 우리는 대략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 시간의 간격이 젖을 뗄 때까지였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 기간을 짧게는 3년 그리고 길게는 6년이나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기간 동안에 모세는 모세의 부모인 이 부모로부터 그 모든 신앙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이 민족적인 그 교육들을 다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는 궁중에서의 그 애굽의 최고의 교육들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또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효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신앙교육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손을 잡고 뱃속에서부터 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아이들은 때로는 방황하고 교회를 떠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혼란한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부모의 신앙교육이야말로 얼마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녀를 이길 부모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부모로서 마땅한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의 신앙교육만큼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또 시키고 또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모세의 광야 생활을 같이 했던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는 이 십보라 그리고 산파였던 십브라 이 두 여인은 상당히 다른 이름이죠. 한 명은 산파이고 하나는 모세의 아내이죠. 그런데 이 십보라는 미디아 광야의 이드로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보라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의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죽인 그 이유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살인자라는 누명을 받고 이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을 가게 돼서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제 모세의 아내가 이제 십보라가 된 것이죠. 아마도 십보라는 40세가 되도록 궁중에서의 왕자 대접을 받았던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보게 됩니다. 양을 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또 정착해야 될 어떤 시기, 그리고 또 이동해야 될 그 시기, 심지어는 광야의 날씨를 적응하는 어떠한 방법이나 또 목초지와 오아시스를 찾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삶을 통해서, 십보라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하나 배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십보라에 의해서 광야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습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십보라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모세는 동족의 고난을 공감하면서도 동족을 위해 살인했다라는 이 살인자의 누명을 받아 이 동족의 배신감을 갖게 되면서 많은 좌절과 신망 속에 이제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누구를 예비해 두신 겁니까?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를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십보라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내조를 통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또 준비하는 과정들을 또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분, 여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성은 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위대한 남성을 만들어내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출애굽하는 데 차세대 지도자인 모세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명의 여성들의 도움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두 번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모세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더해져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초석을 가지게 한 것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여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구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이 넘는 이때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그 짧은 시간 동안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여성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여성들의 그 역할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남자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고 보면 그 여성분들의 또 여자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성들의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용기와 그리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세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어져 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 명의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 명의 여인을 통해서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세 명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차세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 명의 여인과 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안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11월이 시작되는 첫 수요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머물러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 혼란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머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